할렐루야! 이제 출애굽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. 우리 첫 번째 시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큰 민족을 이루어서 국가의 3요소,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을 만드시는 내용이었죠. 그리고 두 번째 강의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이 국민들을 아주 특별한 기적으로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시고, 그리고 그들을 이제 군대로서 이 가나안 땅, 이제 영토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국가의 두 번째 요소,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군사로 이렇게 트레이닝 시키시는 내용을 잠깐 봤습니다. 그리고 오늘 있을 이 세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 국가의 3요소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도 말할 수 있는 주권 혹은 헌법이라고 할 수 있죠. 이 법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읽은 20장부터 그리고 31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않고, 그리고 그 아래쪽인 시내산으로 보내셨어요.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로서의 훈련을 받아야 함도 있지만, 사실은 바로 이 중요한 법,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셔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시는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다음에 그 시내산에 직접 임재하셨어요.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십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. 이 말씀이 너무 두렵고, 그리고 이 장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에게 빌었죠. 제발 하나님이 직접 말하게 하시지 마시고 모세 당신을 통해 말하게 해주십시오.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엄청난 말씀을 들었죠. 두렵고 떨렸겠지만 사실 저는 좀 부럽기도 해요. 하나님의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나라, 백성,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밖에 더 있겠습니까? 대단한 일이었죠.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이기도 하지만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기도 합니다.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정리해 주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셨지만, 그 핵심은 여전히 십계명입니다.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율법과 다르지 않아요. 같은 하나님이시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, 그리고 외우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. 외우기 쉽지 않잖아요. 주일학교 때 애들 외우라고 하면은 뭐 일주일, 2주일 뭐 금방 외웠다가 바로 잊어버리지 않습니까? 그런데 제가 오늘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 외우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. 십계명 그냥 외우면 외워지지가 않아요. 근데 내용을 이해하면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?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. 이건 외우실 수 있겠죠.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으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. 그럼 두 번째, 우상을 만들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우상이 다른 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빗대어 어떤 형상이라든지 어떤 모양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우상, 이것은 위의 것과 같은 내용이 사실은 아닙니다.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지만,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내 멋대로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이게 신앙인들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내 입맛대로 하나님을 가공해서는 안 돼요. 그런 하나님을 전해서는 큰일 납니다. 우상을 만드시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또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?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지 마라.
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맡겨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.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예수님의 이름도 대표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해서는 안 돼요. 뭔지 아시겠죠? 네.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다른 신은 안 돼요. 그리고 하나님을 내 멋대로 가공해서도 안 돼요.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살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또 네 번째, 이렇게 하려면 정말 필요한 것이 있죠. 뭐냐면 바른 예배 생활을 해야 돼요.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. 여러분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? 요 네 가지. 요 네 가지. 이 십계명 중에 앞에 있는 네 가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법입니다. 나 외에 다른 신은 안 된다. 우상도 안 된다. 그리고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해서는 안 된다. 그리고 안식일, 나한테 예배 드리는 것을 잘 해야 한다. 자, 그럼 이제 사람에게 필요한 5가지 계명이 있습니다.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?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.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. 근데 이 부모 공경은 사실은 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. 자, 우리의 부모의 부모를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나옵니까? 아담과 하와가 나오겠죠.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, 누가복음처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나오십니까? 그렇죠, 하나님이 나옵니다. 사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나의 부모가 어떤 사람이었냐, 나에게 어떠한 양육을 해주었느냐,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사실은 나의 뿌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 앞에 있는 4개와 다르게 이 6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한 계명인데, 첫 번째,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죄가 무엇입니까? 살인하지 마라. 살인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거죠. 자, 그러면 두 번째로 악한 죄악은 무엇입니까? 이것은 가정을 파괴하는 죄예요. 가늠하지 마라. 하나님께서 이 가정 공동체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. 하나님께서 태초로 만드신 공동체예요.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. 그러니까 이 가정을 파괴하는 간음은 살인 다음으로 나쁜 죄입니다. 그럼 8번째는 무엇일까요? 네. 도둑질 하지 마라. 느낌 오시죠? 그럼 9번째는 무엇입니까? 9번째는 거짓말하지 마라. 거짓말하지 마라. 내 이웃에 대하여.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.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는 걸 보이죠? 그 다음에 10번째,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딱 집어서 설명해 주십니다. 내 이웃의 물건을,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.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탐심으로부터 비롯된 겁니다. 그래서 결론으로 이걸로 마무리를 내려주십니다. 자, 이제 십계명을 다 이해하셨으니까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.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. 하나님을 함부로 가공해서도 안 되고,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도 안 돼요. 그리고 예배 잘 드려야 돼요.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.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가장 나쁜 죄부터 살인, 그다음에 가정을 파괴하는 간음, 도둑질, 거짓말,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탐욕,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.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자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,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. 이 탐욕에서 벗어나야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 율법 10계명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? 이 제단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꼬집어 주셨고요. 그리고 21장부터 이제 이웃과 이웃 사이에 나오는 법들에 대해서 뭐 배상, 그리고 도덕에 관련된 법들에서 쭉 나오는데, 핵심은 무엇이냐? 22장을 좀 보셔야 됩니다. 22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.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.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.
쭉 읽어드릴게요. 너는 고아나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.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.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.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.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.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.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.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따로 부르시는 24장이 나오기 전까지 21장부터 23장까지 네 장에 걸쳐서 3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의 핵심은 무엇이냐? 그것은 바로 약자를 사랑하라 라는 내용입니다. 예수님의 표현 방식으로 하면 이웃이라고 할 수 있죠. 여러분, 이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. 완전히 잘못된 내용입니다. 다른 분이 아니거든요. 구약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이제 레위기 가면 더 자세히 배우시겠지만 구약의 핵심이에요. 약자를 사랑하라. 약자를 사랑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. 우리가 이 법들에 대해서 자세히 하나하나 공부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키 포인트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 십계명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황하게 설명하신 배상의 법들, 그 모든 것들의 핵심은 바로 약자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에 있습니다. 그리고 24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 아래에 놔두시고 그리고 따로 모세만 부르십니다. 그리고 모세만 불러서 친히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십계명을 새겨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성막을 만드는 것. 그리고 제사에 관련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.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. 좋습니다.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가지 계명 그리고 이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, 약자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법을 상세하게 알려주셨다면 민족의 지도자가 될 모세는 불러서 이 2가지 성막과 제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. 이 성막과 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여러 군데에서 많이 배우셨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성막은 이 우리가 언약궤라고 말하는 이 증거궤라고 말하는 이 중요한 상자를 보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. 이게 참 중요해요. 이게 이제 언약궤라는 상자인데 한 68cm 정도 되고 한 118, 한 113, 이렇게 한 센티미터 정도 이렇게 되는 나무 상자이고 하나님께서 이 금칠을 해놓으신 상자인데 이 상자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진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2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주셨던 만나 항아리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3개가 들어있습니다. 그리고 이 언약궤는 이게 지금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. 천사 2명이 지금 날개를 맞대고 있어요. 이렇게 천사 2이 서로 날개를 맞대고 마주보고 있는 뚜껑이 있습니다.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. 이 증거궤, 언약궤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. 네, 이거 하나하나 상징적인 의미를 다 말씀드리면 너무 길기 때문에 추후에 하도록 하고요.
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?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.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? 임마누엘,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. 이 증거의 존재의 이유도 이것입니다.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데 온 이 우주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들을 특별히 사랑하고 선택하여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다. 그래서 내가 함께 있다는 증거를 이것을 주겠다 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. 그리고 이 언약궤를 보관하고 그리고 이 언약궤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성막이에요. 성막. 이 언약궤가 이렇게 있고 이 안에 이제 언약궤가 들어있습니다. 이 안에 언약궤가 들어있고 길이는 한 1m 정사각형. 여기는 좀 더 길죠. 여기는 한 2m 정도 되는데요. 이렇게 되는 곳이 있는데 이게 이제 성소고 그 안에 이렇게 천막으로 가려놓은 여기 지성소. 여기는 홀리, 여기는 홀리 오브 홀리. 지성소예요. 이 안에 이 아까 보여드렸던 이 언약궤가 들어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 지성소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는데 1년에 한 번만, 요 속으로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었고 평소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. 그리고 요 앞에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분향단이 있고 이 연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내내는 성도들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. 그다음에 이 옆에는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대로 6덩이씩 들어있는 떡상이 있고요. 이 옆에는 이제 7 금축대가 이렇게 있습니다. 7 금축대가 떡상을 비추고 있죠. 이런 모양의 이 성소와 지성소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앞에는 여기 이 안에 출입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앞에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태워드리는 번제단입니다. 이런 것들을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. 뭐 이런 거는 그림 찾으면 뭐 인터넷이나 어디서나 쉽게 찾으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. 이런 성막 주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진해 있으면서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춰 있을 때는 그 중앙에 있었습니다. 그 센터에 딱 위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 임재를 말할 수 있는 이 예배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했죠.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성결된 제사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.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.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고 싶으셨다.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까 그랬죠. 가로 세로 1m밖에 되지 않는 정말 그 좁은 그곳에 임재하셨다. 특별한 은혜죠.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드는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. 특별히 오홀리압과 브살렐이라는 장인을 선택하셔서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것들을 만들게 하셨죠. 그리고 제사장에 관련된 것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. 이 아론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의 직무,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셨는데 그들이 입어야 되는 특별한 옷들이 있었어요. 거룩한 세마포 속옷과 겉옷이 있었습니다. 이것은 이 제사장들은 다 입는 거예요. 근데 대제사장, 제사장들 중에 제사장, 하나님께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는 자,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분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자, 그 대제사장들에게는 2개가 더 필요했는데요. 에봇이라는 것이 있어야 했습니다. 에봇. 그리고
필요했어요. 이 에봇은 우리가 조끼 같은 겁니다. 뭐 조끼, 흉패라고도 부르는데 이 가슴에 다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흉패라고도 불러요. 양쪽 어깨에 보석이 박혀 있고, 그리고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. 끈으로 몸에 매게 되어 있고요. 중요한 건 이 주머니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. 이 두 가지가 들어있어서 우림, 빛 이런 뜻이고요. 이거는 공의, 정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, 이 두 가지 돌이 이 안에 들어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할 때 제비를 뽑았던 거죠. 이 안에서 우림이 나오면 yes, 둠밈이 나오면 no,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 에봇에 있는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습니다. 정확한 용도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건 지금 전해지고 있지가 않아요.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금관이 있었는데, 이제 사람 머리에 이렇게 띄는 거야. 이 앞에 금으로 글씨가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 앞에 성결이라고 써 있었어요. 여호와 앞에 성결. 이 모습을 보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어요. 저희가 사실은 왕 같은 대제사장들이거든요. 이 에봇과 이 모든 것들을 갖춰야 되는 사람들입니다.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그래서 나 한 사람의 기도로 끝날 수가 없어요. 우리는 민족과 열방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남의 일처럼 기도해서는 안 돼요. 자기 일처럼 이 12지파를 대표했던 대제사장과 같은 심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, 열방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이마에는 여호와 앞에 성결이라는 금패를 붙이고 다녀요. 금관을 쓰고 다녀야 됩니다.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나 스스로도 거룩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 보기에, 이거는 남들 보라고 하는 거거든요. 이마에 붙인 거 볼 수 있습니까? 아니죠. 남들만 볼 수 있죠. 남들이 보기에도 우리의 삶이 이렇게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. 하나님께서 그 뒤로도 31장까지 계속해서 제사에 관련된 도구들을 만들고, 그리고 그것들을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그게 31장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. 오늘 간단하게 출애굽기 20장부터 31장까지 알려주신 내용들을 봤는데요.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십계명,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한 율법들,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제사법들, 그리고 성막, 그리고 대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내용,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. 그럼 다음번에는 32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성경 공부 화이팅!